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 처음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복의 개념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복이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진 말씀도 또 똑같았어요. 이어진 말씀도 계속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오셨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지만 28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는 내내 그랬을 거예요. 계속해서 놀라고 또 놀라고 의아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들은 굉장히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또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찾고 자기들이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틀렸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함께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산상수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을 법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몇 달 동안 다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지켜갈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 하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사모하는 그런 모습 아니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꿈꾸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살아왔던 이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보다도 나는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나는 너희들에게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 너희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을 진짜 참되게 불렀을까?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5장에서 시작되었던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산상수훈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성령 받아서 어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을 행해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왠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 백성,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해야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지금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좀 환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어떤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아픈 사람이 갑자기 낫거나 아니면 귀신이 쫓겨가거나 어떤 큰 능력이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한쪽만 너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 살아가는 그 삶, 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이 오히려 성령의 큰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딱 집만 딱 떼서 생각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여러분 다를까요? 집만 딱 떼놓고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똑같이 생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똑같이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똑같은 설계도를 받아서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자재를 가지고 같은 설계도를 보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때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실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실래요?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떤 걸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저 북한산에 있는 어떤 바위, 큰 바위 같은 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막 파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땅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일단 파고 들어갑니다. 언제까지요?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안반이 나오면 그것까지 뚫어가지고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거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반대로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떨까요?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추 없이, 여기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시간은요, 훨씬 적게 들고 돈은요, 돈도 더 적게 들어요. 그러면 어디다 집을 짓겠어요? 집 생긴 것도 똑같아요. 자재도 똑같아요. 어디다 짓겠습니까? 왜 반석 위라고 말씀 안 하세요? 생긴 것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하면 딱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긴 건 똑같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겉으로 볼 때에는 크게 차이 안 나 보여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풍파 만났을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기초도 파지 않고 주추를 놓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상황도 보아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건기가 되면 마른 땅이 되었다가 비가 오면 꼭 물이 흐르는 와디 같은 곳이 있습니다. 물이 그 지반이 약한 곳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게 와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라 있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비가 오면 꼭 그 지반이 약한 와디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디 위에 집을 지을까요? 안 짓죠. 모래 위인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인데 누가 거기에다 집을 짓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이게 당연한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이 진짜 지혜 있는 삶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너희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당연한 삶을 살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한 그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쉽게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한두 번은 우리가 진짜 그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 악물고 말씀을 지켜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기준이 높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좀 지킬 만한 것들을 좀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준이 높은 고차원적인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내가 들어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마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흘려들었을 겁니다. 대충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별 관계도 없는데 뭘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고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요.
또 지불해야 될 것이 많아요. 돈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친해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죠. 그렇게 다져진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랜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집을 오랫동안 반석 위에 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친밀해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쉽지 않고 기준도 굉장히 높아서 실패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력도 해보고 실패하다가 또 절망도 하겠지만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기보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버지와 어울리는 삶, 아버지와 어울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신을 숭배하지 신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50년 살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닮아가요. 똑같을 수는 없으나 닮아가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얼굴 모양도 이제 막 닮아가는 거죠. 서로 싫겠지만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가면서 서로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천국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당종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가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고, 내가 그때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좌절했다라고 말하면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 주님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많은 헌신을 해야 하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길 원합니다. 또 애를 쓰길 원합니다. 또 노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당연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당연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 되고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